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로 바꾸는 현장에 다시 하늘의 말씀으로 생명을 넣어주시는 현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1절 전반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때는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 날을 잡아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의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 창조의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안식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완성품의 나라, 완성한 곳에서 주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안식의 출발입니다. 그 안식은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일날 생명을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 주일 이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날, 그 생명을 누리는 날, 그래서 오늘 받아서 이 한 주간 열매 맺는 한 주간 그런 개념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가실새 포리오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1절의 후반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시장하여, 페이나오, 이 단어는 어떤 목적 때문에 오랫동안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굶주려서 제자들이 허겁지겁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밀밭이 있었어요. 귀하게 밀밭이 있었는데 추수할 때쯤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손으로 비비면요 껍질이 까져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알맹이를 씹어보면 뭐 껌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입에서 씹혀졌던 것이 기억나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보다, 이 보다 동사 에이도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되는 거, 자기들이 가치의 기준을 삼고 있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 그것을 잡으려고 불을 켜고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그 이삭을 배고픈 여행자가 조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딸기밭, 사과밭, 복숭아밭, 밤밭, 무수밭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지만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따먹어도 어른들이 야, 가지 상하지 않게, 다른 작물 피해보지 않게 적당히 먹어, 이렇게 정서가 있었어요. 요새 그랬단 큰일 나. 요새 그랬다가요 가수원 밑에만 가도요 1년치 농사 다 물어주는 그렇게 정서가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의도대로 들려지던 정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은 사라지고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이걸 지키는 이런 사람이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그런 정서로 바뀐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미리삭을 따먹은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딴 것이 문제예요. 안식일에는 여행하면 안 돼요. 금식을 해서도 안 돼요.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물건을 사고 팔아도 안 돼요. 어떤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안 돼요. 전쟁에 따서라도 안식일은 싸워서는 안 돼요. 안식일날은 치료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조항들이다. 그런데 생명이 위태로운 걸 누가 판단해요? 다 해서는 안 될 일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배워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삶은요, 천지가 창조된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출발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뭐라 그러느냐? 부모님이 만드는 환경에서, 아버지가 벌어온 그 범위 내에서, 엄마가 사랑을 주는 범위 내에서 다 먹고 마시며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가 뭐라 그래요? 응애 응애 그러는 거라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부모가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다 그 자식 거요, 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만드신 모든 거를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서 이 한 주간 그것을 누리며 살고 열매 맺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 앞에 열매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안식이 깨져가지고 그 안식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내게 누려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결국 2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며 정죄하는 거예요.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 말씀은 두 구절은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이에요. 여기 규례, 율법 규례, 이것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진설병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에서는 호떡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반죽을 해도 그냥 밀가루로만 반죽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떡을 12덩이가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12덩어리가 두 세트로
떡상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 운반할 수 있고 일주일마다 이거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진설병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진설병은 누가 정리하느냐? 제사장만이 그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돼요. 진설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감사 제물이 진설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진 것을, 좋은 것을 제사장이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떡들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설병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 범죄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비난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진설병을 먹은 다윗은 죄가 없다고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필요가, 절대적인 인간의 필요가 종교와 그리고 전통과 의식에 우선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 그 누구도 움직이고 음식을 만들고 동물을 처리하고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에 동물을 처리하니까 그것도 일이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일이요, 예배를 인도하는 일도 일이요, 한마디로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종교의 법칙과 규칙에 유예됐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분들은 정죄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날은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구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휴식을 취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의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이르노니 레고 이 단어는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서 지금에 벌어진 사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의도로 이르노니 이렇게 쓰였어요. 두 번째 구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히에론, 이 단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는 제사를, 문맥적으로는 제사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생명을 내가 받아 먹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마음에 있는 생명이 내 입술을 통해 흘러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비, 엘레오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자비예요. 또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십자가는 사랑으로 내게 경험되어져서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고생해요. 그런데 그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벌어오고 내가 수입한 것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기쁨과 긍지가 느껴져서 지금의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힘들다는겨? 에? 아니, 그렇잖아요. 예? 힘들지요. 때로는 버겁지요. 예? 때로는
길거리로 노숙자처럼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도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랑이 우선하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기꺼이 내가 다 수용하고 살아가잖아요. 제사, 디시야, 희생제사를 말해요. 이 단어는 디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제사하다, 또 다른 뜻은 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한 지역을 탐방하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재해가 다쳐가지고 목사님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아유 안 됐다고 얼른 다녀오시라고, 이거 다 끝나고 저희가 위로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가 죽었어. 하기는 요새 다들 TV에서도 그렇고 개 보면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다 개 낳는가. 그 정도로 우리가 반려견을 데리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키워서 생명이 다하고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이 깨지고 도난당하면 애석하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대신 죄 없는 동물, 양과 염소, 비둘기와 소를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동물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며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정서가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대로 죄 짓고 좀 마음이 찝찝하면 요 정도는 비둘기로 드리면 돼, 요 정도의 죄값은 양과 염소면 돼. 죄 짓는데 아무런 죄 없는 동물들을 살해하는 그 현장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죄 짓고 싶어서 죄 지는 다음에 마음이 조금 찝찝하니까 그 대가로 동물을 살해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도 성경의 말씀을 고민하고 문법적인 기능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전에는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호세아 6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알아지기 시작하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이 되고 분별력이 생겨서 선한 것을 택하는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란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나를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런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고 살아나려면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준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깨닫는 결론이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혁명을 일으켰다, 민중을 선동했다, 이렇게 다 자기의 수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나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내 마음에 굳어진 생각과 감정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조항대로 자기 수준에는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정죄한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을 그렇게 적용했다 얘기요. 마치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애들을 정말 잘 키우고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심리학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망가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야단을 쳤어요. 시편 전도서 잠언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의 이 채찍은 그 아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얘기를 하는데 반복이 되면 매를 들었어요. 이 애들이 참 제 눈에는 잘 따라와요. 사춘기가 되니까 내가 처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 앞으로 시대는 목사들이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힘든 시대야,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애들이 셋다 예 아버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던 애들이에요. 사춘기 오니까 몸에 힘도 생기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육도 힘이 생기니까 교회 선생님을 통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목사 된다고 그랬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말 안 하면 맞아 뒤지기 때문에 얘기했다는겨. 그러니 에베소서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읽었지만 내가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 그 안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반감을 갖게 하면서 지금 나의 무서운 매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오는 것이 마치 순종하는 착각했던 내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음밥 프로그램 하는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집에 오면은 먼저 손 씻고 공부부터 하고 뭐 이런 규칙들을 다 내려놓고 손 안 씻어도 돼, 편하게 있어.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쩝쩝거리면 한 대우도 맞던데도 쩝쩝거려도 돼.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들어도 돼. 전혀 제가 정말 집에 오면 네 편한 대로 쉬다가 나가라, 집에 오면 너 마음대로 충분하게 쉬고 나가라, 이런 생각으로 바꾸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이 세월 동안 저는 그걸 보면 쉽겠어요? 익숙한 틀이 내게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말은 그랬겠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안에 분노의 수증기가 머리를 뚝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10여 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명을 나눠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형식만 남아있고 복음의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아서 자기들의 죄를 처리하려고 희생제물의 이름으로 동물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다. 두 번째 구절에서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기노스코, 이 단어는 문법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미 구약으로부터 지금 현실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게 보여주고 기적으로 나타내 주었어도 너희들은 인지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죄한 아나이티오스는 깨끗한, 면제된, 이런 뜻이 있는데 어디에 책임이 있는 아이티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 무죄한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죄를 졌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정죄하다, 이 단어 카타디카조는 내 생각이 옳고 너는 생각이 잘못됐어,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 16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5장 32절로 3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이 발견돼서 그 사람을 끌고 왔어요. 모세 앞에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다 죽이는 거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본보기로 삼아서 이날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으로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주장하면 네 먼저 그렇게 살아. 이걸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사의 역할을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중요한 날을 먼저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안식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 안식일 깨졌지만 나 예수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주의 총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수가 돼서 죽은 영혼이 솟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나의 삶의 현장에 육신의 질병이 거두어가고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이 다 거두어가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를 통해 내가 솟게 되어지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솟게 되는 그날이다. 그날이 이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은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는 날이고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갈급한 자에게 생명수로 나눠주는 한 주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하나님 전에 오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승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현장에 결단하기를 권면합니다.